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생수의 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기록이 말씀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찬양으로 주님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 안에 굳게 서며 또 말씀에 충만한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또 암송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기 영혼들이 주를 찾기에 주의 말씀에 대한 가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충만히 잠기게 하시며 정말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생수의 강들이 흐름, 생수의 강들이 흐름.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알죠?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한다고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것, 그 모습,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믿을 때 오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8장 찬양을 했잖아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관계되는 아주 일절이 적절한 찬송이에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충만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성령 주시는 참된 기쁨이 항상 내 마음 넘치네. 이 평화, 기쁨 또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열매들로 볼 수 있잖아요. 온유함,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달리는 그 나무로 비유도 될 수 있지만 또 성령 충만의 물결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또 시냇물과도 비교가 된다고요.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시적인 부분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들이 흐름, 이 말은 보면은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들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가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이제 마지막 날이다. 곧 명절의 그 큰 날, 마지막 날이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명절의 큰 날은 무슨 명절? 앞에 지금 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랑 장막절, 수장절, 또 초막절 이렇게 부르죠. 초막이나 장막이나 또 수장절은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하니까 며칠간 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거기 큰 날 위에다가 여러분이 써놓으세요. 레위기 23장 36절.
26장 36절 여기 가면 명절의 큰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 자, 36절에 보면 물론 이제 33절 위에 보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언제냐?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일곱째 달 7월 그렇죠? 15일부터 1회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7월 15일. 7월 15일에서 일주일간입니다. 그러면 21일이 되거든요. 21일인데 자,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이므로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래 동안 그랬지만 여덟째 날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7월 15일부터 하면 21일까지가 이래잖아요. 그 22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7월 22일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월 22일 날 알았죠? 왜? 15, 16, 17, 18, 19, 20, 21이잖아요. 7이잖아요. 여덟째 날도 그때도 쉬라 그랬습니다. 여덟째 날. 그러니까 7월 22일 유대 달력, 유대 종교력으로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22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오늘 명절의 큰 날 그잖아요. 마지막 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거룩한 집회가 있다. 첫째 날도 거룩한 집회, 마지막에 거룩한 집회에 넣어서 그때 안식한다 이거예요. 큰 명절에 이제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 날 곧 큰 명절의 그 날이다. 마지막 날이겠습니까? 7월 22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월 20일.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절은 쳐보면 나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어요. 10월 6일 날 양력으로는 다르거든요. 이건 유대 달력으로 하는 거고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이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냥 양력으로 할 때는 그 유대 달력으로서는 그때라는 거죠.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그 10월 6일에 해당되는 거 원래 달력으로 본다면 10월 6일 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8일이거든요. 총 따져보면은 26일부터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따져보면 8일이에요. 그 8일 날 그들이 여기 큰 안식일을 하면서 거룩한 집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7일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날 새벽에 하마스가 제가 공격을 퍼붓고 축제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잖아요. 끝난 다음에 10월 7일 토요일 안식일 새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이어진 날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23장 36절에 의해서 보면 이제 유대 달력 종교력으로는 7월 20일이다, 22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명절이 이제 끝날 때니까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큰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외쳐 이르시되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좀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인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아시잖아요. 정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많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영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거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은 다시 죽지 않고 다시 목마를 리가 없죠. 그때 영원한 삶을 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이 마르죠. 아주 참 이런 비유적인 거, 시적인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이 항상 마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 어려움도 많다 이거예요. 곤고한 날도 많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어려움들도 있고, 갈급함이 있고, 또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일주일간, 마지막 8일까지 하면 8일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서 성전 제단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단을 7번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오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구원하소서, 오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번영을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서 도는 거예요. 거기 돕니다. 자,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막 물을, 이제 제단에 또 물을 부었습니다. 연못에서 길러온 물을 붓는 것, 이것은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절 기쁨에 들떠 있어서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 거예요. 갈급한 사람은 내게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갈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생수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든지 누구든지 내게 오라 이거죠. 그러면은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들이 흐렴. 자, 생수는 누구나 받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거든요. 이건 생수는 특별한 대상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생수를 마시되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조건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잘나고 못하고 한계 관계없이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마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없이.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듣잖아요. 돈이 없으면 예수님도 못 믿겠다. 돈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런 얘기를 가끔 불신자들이 들으죠. 아니, 교회 가서 헌금 내라고 그러는데 돈 없으면 헌금도 못 내고 예수 믿는 것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집사가 되는 데는 몇백만 원, 장로가 되는 데는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이렇게 돈에 대해서 연결시키면 이건 부패한 교회입니다. 부패한 교회. 중세 때 천주교회 면죄부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중세 때 면죄부 판매, 성베드로 성당 수리와 개축을 명분으로 대량의 면죄부를 판매했잖아요. 그때 그 신부가 태첼이라는 신부였는데 그가 설교하러 헌금이 상자 속에서 떨어질 때 그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교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터넷에 가보니까.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의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아니, 돈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근데 영혼들이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데 그건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것이지 나 개인적인 것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분은 영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지 돈으로 거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마시라 그러는데 진짜 그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우리가 성막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성막, 자원하는 사람들이 낸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신의 산 위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집을 짓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낼 사람에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그 영광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인 거야. 나는 그거를 위해서 여기에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갖다가 내가 짓는데 나는 금을 낼 거야. 나는 실을 낼 거야. 뭐 동을 낼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원하는 사람이 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영혼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아닌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물론 그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 생명이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희생을 했는 걸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얼마나 치겠어요? 상당한 많은 희생이 본인과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이 치워졌으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자, 뭐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미국의 성도들이 어쨌든 그들이 희생을 해서 표사 선교사님을 보내고 표사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또 표사 선교사님이 그까지 개척을 하게 하는데 뭐 그냥 날아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도 필요했을 것이고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도 필요했을 것이고 아니 거기 또 건물도 짓잖아요. 그럼 그게 지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한일훈 목사님이 거기 와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모님이랑. 그럼 전부 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됐기 때문에 됐다 이 말이죠.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성도들이 참 우리 또 예배당의 필요성을 알고 귀하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면서 이거는 참 이게 영적으로 복인데요. 왜냐하면 내 보물이라는 것에 내 마음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하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꼭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것을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 아무리 것도 없고 우리가 손님 접대하고 선물 드리는 거 그걸로 한다 그러면 뭐 각자 자기 음식 먹는 거 하고 따져봤자 한 돈 10만 원씩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손님 접대하고. 그런데 이거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정성껏 내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평소에 하는 감사보다 좀 더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드리면서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교회 건물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귀하게 드려야 될 부분이다. 힘써 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딱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려야 되지,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종류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느꼈어요.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이 정도 아니죠. 이거를 갚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갚아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돈 없는 거 이런 거 얘기하다가 내가 좀 다른 부분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건 기중성을 아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없어서 못 내는, 믿음이 있어도 없어서 못 내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서 그냥 대략 이 정도, 그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누구한테 기부해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귀하게 여기 성막에 지금 드리는 것 같이, 나는 여러분들이 성막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사가 또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실제적으로 누구나 와서 마시라 그러는데 누구나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안 올까요? 사람들이 사실은 갈급하긴 합니다. 근데 갈급한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질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결하거나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생수를 마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 목마르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영원한 걸 주겠다,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래서 생명빵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그들이 일용할 양식에서 이거 안 주셔도 망 안 돼도 다른 사람이 또 줄 거야, 내가 주고 하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진정한 빵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진정으로 목마른 거, 그런 걸 모르고 일시적인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어느 부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이 정말 만족하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00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10,000면은 한 1,3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1,300만 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 인생이 정말 만족하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00를 주겠다고 부자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만족하다,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만족하다,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만나 성공을 해서 그 상금을 타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벌써? 아니 보세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주겠다는 $10,000에 욕심을 내고 왔느냐 이거예요. 정말 만족하다면 $10,000가 눈 안에 안 들어올 거라 이거예요. 아주 재미있죠? 참 만족한 사람은, 정말 만족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박으로, 경마로, 술이나 담배, 마약 이런 부분으로 또 안 되면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진정 만족을 줄 만한 사람, 진정 만족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밍웨이 알잖아요. 바다와 노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소설을 남겼더니 이 사람 노벨상 타는데, 그는 명성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살로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내 인생은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 같다. 필라멘트가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 거는 끊어진 전구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급하다는 거죠. 명성이 있고 돈이 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할 우리 마음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수를 주셔야 할 공간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빵을 주셔야 될 공간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건 다 오라.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멍에 소나 말에게 이렇게 여기 어깨 위에 이렇게 매는 것이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걸 올려놓고 이제 해야 물건도 위에 얹고 구루마도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 앞에 나가면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은 사람, 평안을 얻은 사람이 수도 없이 또 많거든요. 인생에게는 해도 안 돼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내 멍에를 갖다 내가 할 일을 갖다 맡기면 오히려 가중돼서 나도 못해. 나 쓰러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멍에는 가볍고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짐을 그 위에 맡기라 이거예요. 우리 어려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하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에게 맡기면은 그분이 져주신다. 짐을 져주신다. 그분이 끌고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또 근심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혼자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하고 또 상상을 하고. 근데 주님을 맡기면은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바른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맡기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여기 외치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시라. 자,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38절.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내가 성경 기록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어느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는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런 식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석을 봐도 말한 것 같이 그래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셨더라. 그러면 믿음과 함께 성령과 성령 충만이 있었던 것이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옆에다가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 옆에다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써놓으세요. 그거 다 이러죠. 사도행전 2장 4절.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더라. 그렇게 나오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데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4절이죠. 자, 4절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네,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오순절날 왔던 사람들이 약 15개 지역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그 사도들이 하는 것을 그들도 또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공개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공개적으로 임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에는 구약하고 달라서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아니고 잠깐만요. 300. 자, 나를 믿는 자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믿을 때 온다 이거죠. 자,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 충만이 임하자 기쁨이 생수의 강같이 마음에 흘러 넘쳤습니다. 아까 2장 4절에 그랬잖아요.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계집종이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 말 한마디에도 막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갔잖아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죽을까 봐 이렇게 떨던 사도들이 이젠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건 여기 성령 충만이 임하자 기쁨이 생수의 강같이 마음에 흘렀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그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슬픔도 어둠도 절망도 고독도 흠모 의무인 이걸 몰아내시죠. 살 이유가 없다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새 소망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풍성한 삶이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간단히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감격에 늘 젖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십자가의 복음에 늘 우리가 감격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57장 아까 그 찬송을 했죠. 구주 예수 영접한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리라. 기쁜 날 주낮에 다시킨 날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주나의 제 다시 선 날 오랫동안 방황한 나 이제 평안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의 사랑 못 끊으리. 기쁜 날 주나의 제 다시 선 날 여기에 우리가 구원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구원의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 구원의 감격은 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수원지입니다. 영적 수원. 여기 물도 근원이 있잖아요. 물 근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내가 주 예수께서 믿은 것은 영적 수원지다 이거예요. 이게 단절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예화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여보 하면서 남편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씀을 읽었는데도 나의 감격이 없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과 감동이 없어. 이거야말로 참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안에 감동 감격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안 받아서 그런 사람, 받은 사람도 지금 영적으로의 그 십자가의 그 감격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지금 주님과 교제해서 감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우리가 늘 품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막 기쁨이 있을 때 이 찬송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위해서 아까 기쁜 날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참 내가 주님 십자가에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찬송할 때 감격감.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딱 볼 수가 있는 거 그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과 감격이 없고 아멘도 없고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첫사랑의 감격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대로 읽다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잖아요. 왜? 주님 날 위해서 그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갖다가서 희롱하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저분이 날 위해서 그런 고난과 희롱을 당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런 걸 때 어떨 때 혼자 엄청 울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그 성령 충만하고 그건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감격이 없다 그러면 내 이게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생명수 강이 내 속에서 넘치도록 흘러 내리지 않고 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어떤 계시록 2장하고 여러분들 스볼전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감격에 십자가의 감격에 젖어 있어야 된다. 알았죠?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수원지다. 그게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전력 공급소지요. 전력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돼. 또 한 가지만 더. 이제 그 십자가에 젖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라고 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도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삶을 그 주님 앞에 중심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구원받고도 여전히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도는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생수의 강같이 이런 사람은 흐른 것이 아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민감하고 성령의 영적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강같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어떨 때 요전 암송을 한번 쭉 그냥 계속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게 복이 되는지. 사실 요전 암송은 그 좋은 구절들만 우리의 살아가는데 삶에서 필요한 구절만 해놨잖아요. 내 얼굴에 건강이시라고 그랬어요. 맞거든요. 내 얼굴에 건강이시다. 요 암송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 얼굴의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공개적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생수를 주시는 분, 마시면서 내가 목마름에 해갈되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거는 내가 십자가의 밑에 들어가 있을 때, 십자가 밑에서 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 여러분 강물이라든지 어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이 그렇게 우리같이 막 한강같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고요. 그 물이 이제 보통 근원에서 흘러내리면은 쫙 굽이 맑은 물이 계속 가서 또 필요한데 공급을 해주고 필요한데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마치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같이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열면은 그 생수의 강의 흐름 같이 우리가 사랑이 있게 되고 마치 또 기쁨도 있게 되고 여러분 화평도 있게 되고 오래 참음도 있게 되고 부드러움도 있게 되고 선함도 있게 되고 믿음도 있게 되고 온유도 있게 되고 절제도 있게 된다. 그런 부분이 마치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우리에게 이런 그 성령 충만함이 물결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도 근심 걱정도 덜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영주에서 병원에 이제 책을 빌려주고 이런 걸 가보면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참 차이가 나요.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내게 주셨을까? 그런데 거의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 왜 보험회사에서는 안 오니? 그 사람은 내한테 왜 안 찾아오니? 사고를 낸 사람은 안 찾아오니? 보험회사는 왜 안 찾아오니? 또 집에 일거리는 뭐 있다?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그냥 완전히 태산이에요, 태산.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생명수, 강이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목표로 합시다. 조금 졸졸졸이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생활의 변화, 어떤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구원받았지만 내 위주로 전부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주님 위주로 살아가는 건 주님께 내 모든 부분들 양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내가 준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 봤잖아요. 오라 그래서 넘치도록 기쁨 주겠다. 영존하는 생명, 일시적인 것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